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처음부터 어떤 배타적인 두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그리고 그 반대측을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세계는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어둠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불법으로 점거하여 통치하고 있는 곳이죠. 인간은 어느 한쪽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하든 세상에 속하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든 어느 쪽이든 속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거나 혹은 양다리를 걸쳐서 양쪽에 다 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두 세계는 완전히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관,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조명되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숨기지 않고 자백하며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를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반면 어둠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죠.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죠.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두 세력 간에 양립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귀는 성도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 기독교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교회 밖으로 나간 그 많은 이단들, 그들은 스스로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공부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들은 미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성도였으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미혹되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나 미혹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철저히 무시하며 무방비하게 사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어디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양극단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세우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부터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을 때, 그때 초대교회, 그가 섬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한 이단의 활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가 대부분 이 이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동양의 신비 종교가 만나서 발생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영지주의와 복음이 만나면서 이렇게 혼합되어지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 말씀을 혼합하면서 그 안에서 이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무 가르침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라고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분별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앙 고백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말을 요약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본질이다. 그래서 본질인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 영지주의 안에서 재미있게도 양극단의 이단이 또 나옵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함께 나오죠. 쾌락주의는 육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도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쾌락을 즐겼고, 금욕주의는 몸으로 짓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으니 전부 다 허무하고 허무하니 육신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된다. 육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도 말고 모든 감정과 어떤 소욕들을 다 절제하면서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영지주의 이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영지주의가 영은 거룩하고 또한 소중하고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은 악하고 유한하고 더럽고 죄악되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성경입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가치관들을 조명해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 철학, 종교들이 옳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부터 가지고 온 가치관, 그 영지주의가 처음에는 기독교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철학과 동양의 어떤 신비 종교가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지면서 파생된 어떤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어떤 기복 신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 성경을 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성경은 없었죠.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 제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성경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난도질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들은 전부 다 말씀들을 쳐내고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라고 왜곡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그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실 수도 없고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훌륭한 사상가, 선지자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에게는 신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배웠던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도깨비나 헛개비와 같은 허상이었지 어떤 이렇게 그 허상이라고 하죠. 허상.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상이 맺혔을 뿐이고 어떤 특별한 기적이 하늘로부터 있었던 것인데 실존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은 허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그런 이론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잠시 주입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잠깐 성령께서 인간 예수에게 주입되었다가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떠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간 예수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즉 성육신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으로 영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쇼였습니다. 쇼로 완전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 감당하기도 바빴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의 능력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기에 매달렸다면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인간의 죄 용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구원도 약속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도 모두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있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육신이 거절되거나 부인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입니다. 정수, 진수이죠. 불순종하여서 원수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앞선 본문이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해라라고 권면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권면만 하고 우리에게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직접 행함 있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간 우리에게 펼쳐진 것, 그리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베풀어진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함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이단을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영적인 어떤 지식에 몰두하게 되죠.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지, 더 많은 것을 알아야지 육체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나의 영혼이 그 영지의 빛을 통하여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스 철학들, 율법들,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데 더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찾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마귀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의 구원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막을 방법이 없으니 거짓말로 그런 사랑이 없었다라고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인간은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를 통하여서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혹은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자, 그런데 이 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영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삶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임을 깨달아 믿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구나, 이런 어떤 교리적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고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그냥 정보적 지식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교회에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지식을 들으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듣고 알다 보면은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선 본문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행함 있는 그 사랑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여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또한 행함 있는 삶으로, 행함 있는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다면, 육체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로 행함 있는 행실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행함 있는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성육신에 대한 그 사건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그 일을 교리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먼저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사랑, 육체로 오신 그 사랑, 우리 또한 몸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재물을 또한 사용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 이것은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침투한 원인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영지주의가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더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영지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육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실 리 없다라고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 가치관, 사상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사상에 끼워 맞추는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진리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조명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욕심, 철학, 가치관 그런 것이 말씀과 다르다면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영지주의 이단처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 가치관, 종교를 조명하고 변화시키고 말씀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정말 수많은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죠.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칼을 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고 그럴듯한 능력을 보여주며 그럴듯한 철학과 합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지?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성과 합리와 철학으로 이해되지 않으니 그거는 이런 뜻이었을 거야 하면서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사상으로 해석하려 하고 변화시키려 하고 변질시키려 하고 왜곡시키려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신비한 은사가 진리라는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죠. 교회 밖에서 누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금가루를 내리고 어금니가 금리로 바뀐다. 이런 어떤 기도로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보다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앞세우면서 건강하지 않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더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큰 표적과 이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지식을 앞세우는 사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과 이성과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식을 계속 앞세우다 보면 또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짝을 맞추어서 해석한다고 하여서 지금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무시하여서 자의적이고 풍유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상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문맥은 그런 성경은 그 말씀 자체로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다른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 억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나만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지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미혹되게 됩니다. 혼자 알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진리를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만몬의 용에도 속지 말아야 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무조건 많은 재물과 축복과 성공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다, 순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또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가 당할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과 드러날 믿음에 대한 그 연단들,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잘라내 버리겠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번영, 행복, 축복, 기복, 그런 것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말씀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야기로 왜곡되고 더럽혀진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말씀을 비춰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사상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바른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설교를 전해주고 또 계속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교육을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은 본문을 전체 본문, 성경 전체 말씀을 다 알고 건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그 본문을 건강하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그 말씀들을 다른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의 자극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들, 그런 유튜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치우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건강한 메시지만을 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의심과 분별의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영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이단을 걸러내었구나, 그들을 거절하였구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분별법이 있습니다. 이단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세 번째 분별법은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얘기만 계속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눈으로 보이는 현상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상 세계는 보이는 것, 현상 세계가 현상을 통하여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계는, 현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세계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통치 아래, 지배가 아니라 통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통치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통치, 지배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 죄송하지만 인간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셨고, 죄를 범해서 타락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마귀가 마귀의 종으로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너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뜻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비에게 지배당해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 더 정확하게는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세상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말을 하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그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만 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세상 친구들이 있었는데 세상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는데 도저히 말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화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바라보고 있는 소망도 다르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르니 만나서 그들은 이성에 대한 얘기, 음담패설, 세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노후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승리해서 진급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한 말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분별법 세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가운데 악한 것,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입에서 복음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에서 음담패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첫 번째는 말의 열매를 통해서, 두 번째는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최후의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가 말한 것을 말한 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악한 행실과 음란한 일들과 더러운 일,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의 삶이 단 아래 내려갔을 때 저의 삶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실들이 전하고 있는 말과 다른 말을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쉽게도 저는 가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서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바를 행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항상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영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와 복음을 발견했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지만 그 결과는 음지에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하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거나 그가 가르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소통이 되지 않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척을 지게 하고 당파를 만들게 한다면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도를 미혹하는 자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영을 분별하는 이야기에서 4절 말씀 중간에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었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했을까요? 조금 어색한 문장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만 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언행들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유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말과 언행들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4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영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또한 한번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 친구들과 음란한 이야기로, 그리고 또한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소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대화들을 계속 이야기하며 소통한다면, 그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연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다른 복음과 유사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그 권면처럼 항상 깨어서 영들을 분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을 조명함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위에 서는 우리 새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